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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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9장 말씀이죠.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홀로 하나님,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피값으로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죠. 오늘 본문 내용,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면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합니다. 산당을 얼어버렸어요. 주상, 즉 돌기둥 위에 있는 우상을 부수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양하던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을 내버려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기죠. 하나님을 배반한 일 없이 하나님의 계명만을 준수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했어요. 히스기야가 블레셋을 쳐부수고 영토를 넓혔고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고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서 유다 여러 성읍을 점령하죠. 당시 아수르는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이미 잡아갔어요.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남은 유대 나라의 운명도 아주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항복하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다른 나라의 멸망만은 피하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잘못했어. 군대를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을 다 들어드리겠소 합니다. 아수르 왕은 유대 나라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죠. 그래서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뒤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창고까지 뒤져서 보화를 다 모으고 부족해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은 보물만 챙기고 신하들에게 군대를 맡겨 예루살렘에 보내어 포위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합니다. 네가 애고방을 믿고 아수르에 반역한 것 같은데 애고방을 의지할 일은 다 망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겠지만 다른 모든 나라가 다 자기 신을 믿고 대항하다가 다 망했다. 하나님은 너와 내 나라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는 일생일대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났어요. 역사 가운데 아주 강한 아시리아라는 아수르죠. 강대국이 나타나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조그만 나라 유다 왕국까지도 단숨에 삼켜버리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 나라는 싸울 힘이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군사력도 국력도 약합니다. 주변에 도와줄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히스기야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나 열심이거나 율법을 버리고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일을 당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정직하고 진실한 인격을 갖춘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그죠? 선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그와 함께 계시는데 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다 왕들 중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인정하는데 하필이면 그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고 그와 그의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을까? 우리가 만약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로 나아가다가 이런 공경을 만나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면 좋을 것인가?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공경과 위험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야훼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는 큰 위기에 직면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죠. 1절에도 야훼전에 들어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야훼 성전에 올라가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위기의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성전을 찾았어요. 히스기야는 슬픔과 원통함을 느낄 때 성전에 올라갑니다. 답답하고 어려움 밀려올 때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흥분은 가라앉고 문제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평정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가라앉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밀려오죠. 성도들은 무슨 문제를 만날 때 다른 곳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야 할 줄 믿습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방황하지 말고 곧장 하나님께 올라가십시다. 분노를 느낄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불안하고 염려에 붙잡힐 때 감정이 격해지고 안정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죠. 2절에서 4절이죠. 이사야는 당시 유대 나라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왕궁 책임자, 서기관, 제사장 또한 장로들을 보내어 상황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리고 하나님께 이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 도움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여러분은 주위의 기도의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특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기도의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탁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문제처럼 여기며 간절히 기도에 지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불행한 일이죠. 기도해 줄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 요청을 하지 않다가 화를 당한다면 그것은 또한 더 큰 불행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물론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경건한 사람의 기도의 지원을 받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중보기도 사역들을 다들 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시대 교인들이 제출한 기도 카드를 놓고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매일 시간마다 교대로 들어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을지 여러분들을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보기도의 도움을 받아 미움과 공경을 벗어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만 말고 불안해하지만 말고 절대 비밀로 지켜드릴 테니 어떤 문제들, 절박한 문제들 기도 카드에 기록해서 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가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요. 14절에 보면 아수의 사네립 왕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편지를 보냈고 네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진하라.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두렵게 하려는 의도가 담긴 편지였죠. 그런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리죠. 야훼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야훼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야훼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신들이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야훼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물론 하나님이 그 내용을 모르실까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에게서 이 기도의 원리를 배워야 되죠. 기도는 단순해야 하고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일러 바치듯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음 또한 표현해야 합니다.
유치하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너무 거룩합니다. 너무 점잖아요. 유치해질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져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뭐 어렵게 기도할 거 없어요.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드는 마음 그대로 주님께 기도하고 매어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망언들한 아수르의 산입을 실현해달라고 기도했죠. 보고 듣고 판단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해서 이것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20절에 주님께 올린 그 기도를 주께서 다 들으시고 이 세 가지 내용을 자세히 응답하시죠. 사내립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6절, 7절, 20절, 25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야훼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6절, 7절 말씀이 이렇게 답을 주시죠. 20절, 25절 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25절 내가 듣지 못하였느나 이는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노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 내용을 자세히 응답하시죠. 사내립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쓰는 도구에 불과하다.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내가 이루어노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르같이 공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우도길로 끌어 돌이키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야훼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송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는 야훼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야훼 사자가 나와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일이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와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리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락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갓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언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립의 손에서 구원해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결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이 오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올린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셨고 세 가지 내용을 자세히 응답하시죠. 사내립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2년간 추수를 못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신약 문제를 해결해서 생존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실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대로 바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에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그들은 다 무너져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방자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히스기야에게 덤벼들었던 사내립은 수도로 돌아가 산당에서 그의 신에게 경배하다가 아들들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 사건을 통해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죠. 당시 막강한 대국을 물리친 용맹이 주변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돼요. 아무도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존경을 받고 강력한 힘을 얻게 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이유 없이 다가오는 사건은 없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찾아오는 위기와 곤란과 공경 등도 다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럴 때 두려워하며 사단에게 무릎 꿇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보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높이는 귀한 기회로 삼으셔서 오늘도 주 앞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